요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정체를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숨기시는지 모르겠어요. 숨겨서 한잔 하시고. 제가 어쩔 때 결혼식 그 피로연 가면 저기서 분명히 교인인데 한잔 하신 분이 있어. 가끔. 그럼 그분이 저 볼까봐 제가 조마조마해. 그래서 빨리 먹는 동안은 나와. 여러분, 왜 숨기십니까? 왜 숨겨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 알면 놀라죠. 교회 다녔어? 집사였어? 우리 엄마도 교회 다니는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불편할 수는 있어. 왜 사람들이 기대하잖아요. 기대. 그러니까 불편할 수 있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더 참아야 되고, 더 손해봐야 되고, 더 양보해야 되고.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한단 말이죠. 시대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 아무 죄가 없는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을 수 있어.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근데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6절에 말하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 살 때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며 나도 너 그때 부끄러워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거.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시대 때 봐보세요. 구약시대 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 여러분,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요. 회사에서 아주 꼭 해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회사에 정말 이렇게 운명이 달렸어요. 그럼 그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무한테나 맡기나요? 할 만한 아주 능력이 있는 특별한 사람한테 맡기죠.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특별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감당시켰어요. 기름을 부어.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무에게나 절대 기름을 부으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딱 세 종류 사람,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왕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기름을 부어서였죠.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딱 이 세 종류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예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내가 뭐라고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또 봐보세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또 하나 의미가 있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도 봐보세요.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물건도 그렇고 동물도 그래요. 누가 주인인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정승의 개가 죽어도 문정성시를 이룬다고. 개도 말이죠. 그 주인이 누군지가 중요해요. 보통 봐보세요. 보통 뭐 노비의 개예요. 그러면 죽으면 오겠습니까? 누가 주인인가?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훌모한 만찬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너무나 감사한 이 신분인데 부끄러워한다?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믿는 사람들. 너무나 영광스러운 신분인데 감추신 분들 커밍아웃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당당히 드러내세요. 당당히. 제가 왜 자랑스러운을 앞에 붙여서 인사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허접한 신분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자랑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했는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네. 느낌이 그냥 그저 그렇죠. 근데 말이죠, 사실 그저 그런 말이 아니야. 그 당신은 최고의 칭찬이야. 최고의 칭찬. 이 말은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당신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없어서는 안 돼, 절대로 있어야 될 존재라, 이런 의미가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소금 흔하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소금 귀합니다. 소금은 다 천연염이에요. 천연소금. 요즘처럼 뭐 바다에서 만들어내면 되지, 그 당시 무슨 기술로 바다에서 만들어? 그냥 바닷물은 짠물인 거지, 소금을 만들면 그런 게 없어요. 요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소금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귀해요. 근데 봐보세요. 소금은 세상에 꼭 필요하죠. 가난해도 먹어야 되고 부자도 먹어야 돼요. 근데 너무나 귀해요. 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고대에는 소금을 누가 관리했는 줄 아세요? 국가에서 관리했어요. 그래서 모든 고대 국가는 다 그랬어요. 국가 기반을 딱 하면, 요즘 같으면 아마 언론을 장악할 것 같아. 근데 고대에는 그렇잖아요. 소금 전매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세금을 최초로 거둬들인 거 있잖아요. 세금. 소금 전매권을 통해서 거둬들였어요. 가깝게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최초의 세금은 소금을 통해서 팔면서 누구나 먹어야 되니까 거기다 세금을 먹여서 거둬들인 거예요. 그렇게 소금이 귀하다 보니까 재화로서 가치가 크죠. 그래서 고대의 소금은 곧 요즘으로 말하면 돈이었어요. 돈.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많이 들었겠지만 로마 군인들에게 소금을 월급으로 지급한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소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면 그것을 살레리엄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살레리엄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영어 월급이라는 뭐가 나왔어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소금이다, 이 말은 너는 아주 중요하다,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나처럼 별 볼 일 없는데 소금같이 귀한 사람이라니, 꼭 필요한 사람이라니.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 소금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직장에서 저 사람은 좀 나가면 좋겠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직장 생활하죠? 내가 그런 존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어려우니까, 회사가 어려우니까 구조조정 대상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 어려우니까 이 사람은 더 필요해. 나가면 안 돼. 어려우니까. 어떤 회사는 이제 어려워지니까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소금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이 사람 더 붙잡아야 돼. 더 필요해.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멀리 갈 거 없어요. 부부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사이 여기에서 10년, 20년, 30년, 심지어는 40년 산 사람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여러분, 만나서 사는 게 행복하고 감사해야죠. 다시 태어나도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 세상에 소금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은 세상에 소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보세요.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근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소금에서 맛을 내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죄를 떠나는 거예요. 죄를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은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니까 소금은 아주 뜨거운 불에 막 몇 번을 구워도 맛이 변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비싸지죠. 우리 장로님 부부가 이렇게 저한테 소금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장로님 또 소금을 꼭 드셔라 그래가지고 왜 줬다 그러죠. 그 소금 좀 안 먹다가 좀 아침마다 불을 타 먹고 있어요. 신기하죠? 신기해.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렇게 뜨거운 불에 구워도 이게 소금 맛이 유지된다는 게 신기해서 소금 맛이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그 인공지능 구글에서 나오는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소금의 맛이 변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 AI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소금의 구조는 견고해서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변하지 않아요. 견고해요. 그러니까 불에 막 그렇게 몇 번 구워도 그게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이런 환경이나 우리가 사는 일반 환경에서는 변하지 않는데요. 그냥 강제적으로 요만아토름을 화학적으로 빼내버리면 그러지 않으면 안 변한대. 그러면서 애가 뒤에다가 달아놨어. 근데 언제 변하느냐? 불순물이 섞일 때. 변하는 게 아니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물이 섞이면 그 불순물 때문에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아무리 불순물이 섞여도 소금인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도 그랬어요. 소금은 다 자연에서 천연염으로 채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연염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사용하려면 뭘 제거해야 돼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100kg를 채취하면은 그 중에 뭐 어떤 것은 소금 광산이 좋으면 50kg를 얻기도 하고 더 안 좋으면 10kg를 얻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봐보세요. 불순물을 제거했어요. 그렇지만 그 제거한 그곳에도 여전히 소금기가 있어요. 같이. 그러면 그것을 아무데나 버리면 농사 지을 때 이럴 때 지장을 받죠. 왜냐하면 소금기가 있으면 어디 흘러 들어가면 비가 오나 이러면 지장을. 그러니까 길가 같은 데 버리는 거예요. 길가 같은 데. 그래서 오늘 성경도 맛을 잃은 소금을 길가에 밟힌다고 해요. 사실 맛을 잃은 게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근데 이건 소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제철 있으니까 봐보세요. 철광석 켜오면 바로 쓰나요? 뭘 제거해요? 다 제거해서 철. 그래서 용광로에서 그렇게 뜨겁게 달구는 거 아니에요? 철만 빼내려고. 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금도. 근데 예수님 봐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신앙생활하여. 그러면 예수님은 너희는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요. 맛을 잃는다는 건 뭐인가? 맛을 잃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불순물이 있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있으면 봐보세요. 죄를 품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소금의 맛을 내려고 하면은 죄를 떠나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전 5장 22절에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냥 버리라가 아니에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근데 봐보세요. 어떤 모양이라도.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폼 잡아서는 안 된다. 폼도 잡지 말라. 여러분 폼 잡다 보면 몸에 배죠. 그러니까 악은 말이죠. 그 어떤 것도 폼조차도 흉내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흉내내서도.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악을 멀리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악은 마음에서부터라도 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봐보세요. 그 다음 해야 될 게 있어요. 불순물 제거했어요. 맛을 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자신을 녹여야죠. 불순물을 다 제거했어요. 깨끗한 소금이에요. 좋은 소금이요. 그래도 말이죠. 그 자체는 맛이 안 나요. 반드시 자신을 희생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자기 희생. 여러분, 예배한다고 예배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 되겠어요? 기도를 해요. 좋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 자체로 세상의 소금이 된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가서 세상에서 뭐 해야 돼요? 세상에서 섬겨야죠. 섬겨야 돼요. 섬길 때 소금이 되는. 오늘 본문 봐보세요. 너희 착한 행실, 이게 핵심이에요. 착한 행실. 예수님께서 왜 빛이다 소금이라 하면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겠어요? 착한 행실이 될 때 소금이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 역사적으로 기독교 국가들 봐보세요. 중세는 거의가 기독교 국가였고 근대까지 다 기독교 국가가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 중에 하나 영국 제국주의 포방했죠. 수많은 나라를 식민지 삼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를 식민지 삼아서 영토를 넓히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힘 있다고 그렇게 그래서 그 수탈한 대가로 잘 살죠. 우리도 일제시대 때 제국주의를 포방하는 일본에게 식민지화 돼가지고 수탈을 당했어요. 전쟁 말기에는 말이죠. 일본이 폐색이 짙으니까 우리나라에서만 광부로만 우리나라 국민들 70만을 그 정말 땅 밑에서 고생을 시킨 거예요. 끌고 간 것 제외하고. 그래서 곳곳에 봐보세요. 이상한 동굴들이 있으면 그 어려울 때 장비도 없는데 손으로 다 뚫었잖아요. 수탈해 가면서. 심지어는 교회의 종까지도 전쟁 말기에 그들이 폐색이 짙으니까 무기 때문에 막 다 가져갔어요. 녹구론 이런 것까지. 그게 어떻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힘이 있는데도 지배하지 않는 거,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집트의 피라밋이 자랑스러운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의 왕을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국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게 어떻게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유물 아닙니다. 근데 영국이 그랬어요. 기독교 국가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일이면 예배합니다. 예배. 근데 쳐들어가서 식민지 잡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짓밟고 피눈물 나게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인도 봐보세요. 그래서 간디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다 아시는 말이에요.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좋아한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도 좋고 예수 믿는 사람도 좋다고 해야죠. 왜 예수님만 좋아하냐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 세상에 큰 악이 7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희생하지 않는 종교라고. 자기가 보니까 희생을 안 해. 오히려 수탈해, 기독교 국가가. 그래서 희생하지 않는 종교.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죠. 왜 그렇다고 생각해? 교회가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래도 세상은 교회가 좀 다르기로 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기로 합니다. 이것은 말이죠,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 상관없어요. 자신들은 희생하지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희생하기를 원해요. 자기들은 섬기지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기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은 기업 다 자식들한테 뭐 어떻게 하든 물려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욕합니다. 막 화나면 막 싸우죠. 그래도 신앙인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면 복음에 방해돼요. 회사에서 안 싸우나요? 자기들 안 싸워, 다 싸우죠. 뭐 더 심하게 싸웁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것은 100년에 한 번 싸워요. 그래도 안 돼요. 100년에 한 번 싸워도.
훨씬 나은 거죠.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번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면 욕을 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그래서 성도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한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은 다 이러는데 나도 가자,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이렇게 해도 이 사람도 이렇게 해도, 세상이 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길을 굳건히 가는 겁니다. 그들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리스도는 이 자의식 정체식, 이 신분에 맞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전 목사로 사는 게 때론 힘들어요. 다시 목사하겠냐 그러면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된 게 뭐 부끄럽거나 뭐 자랑스럽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자랑스럽죠. 너무나 감사해요. 저같이 촌놈이, 진짜 촌놈이었거든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설교할 수 있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왜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사람들의 기대가 커. 그래서 항상 조심합니다. 항상 조심. 사람 눈의식. 어디 가잖아요. 제가 종종 말해줘. 저기 대형마트 가면 자꾸 만난다고. 10번 가면 7번, 8번 만납니다. 예. 만나면 어쩔 때는 불편해. 그래서 서로 빨리 피해. 불편할 것도 아닌데 불편한 그분 때문에 그분이 불편할까 봐 제가 불편해하는 거예요. 사실 안 보고 목사님도 오셨네고 쑥 지나간 분도 있겠죠. 그 정말 낯선 장소에서 알아본 분도 있어요. 제가 별로 유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식하고 노력하는데 근데 그래도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래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 마음에 막 분노가 차오를 때가 있어. 마음에 응어리져 가지고 막 차올라 가지고 시간이 좀 가고 조절을 하고 있을 때 뭔 일이 생기면 진짜 어려워요. 누구랑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막 화가 나고 차 있으면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때 하면 분명 이 속에 있는 그 악함이 막 나가. 내 분노가 나가. 중요한 말이 있으면 그 화가 지나간 다음에 마음이 정리된 다음에 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안 되는 경우 어떤 줄 아세요? 한마디 하면 난 막 2마디 해버려. 조심해서 한다 그래. 그래 목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 의식보다는 마음에 차오르는 분노 때문에 그 사람 한마디 하면 2마디예요. 2마디. 그러면 봐보세요. 그 사람 실족하죠. 목사님 왜 저럴까? 제 상황과 환경과 기분 이거 상관없어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해낼 수 있는가? 그거 상관없어요. 어쩌면 본인은 더 못할 수도 있어. 더 화내고 그런 사람이 더 분노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당신은 목사인 거예요. 목사. 여러분 장로라는 신분으로 권사라는 신분으로 세상 사는 게 쉬운지 아세요? 장로 되고 싶죠? 쉬운 자리 아닙니다. 더 기대하거든요. 교회에서 더 많이 헌신합니다. 헌신했는데 사람들 그럽니다. 당신 장로잖아. 당신 해야지 이렇게 말해요. 그런다니까요. 더 희생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더 많은 걸 기대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그리고 그 기대치대로 더 섬기고 희생해야 소금의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세상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길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굳건히